성도 여러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의 원인은 패스트균으로서 1347년 처음 창궐하여 14세기 유럽에서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전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질병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자들로 몰려서 집단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특성상 당시 사람들은 일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병을 피해 은둔하여 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강한 전염성과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패스트가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듯이 죄 또한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악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런 죄악에 전염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손 씻기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손 씻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족과 자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듯이 죄의 아무리 작은 모양이라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웃는 것, 욕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런 아침 묵상을 게을리 하는 것 등은 모두가 사소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험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죄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과감히 버리시는 결단이 오늘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한국의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했는데 특이하게도 직원들은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단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일하는 동안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환자는 격리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환자가 사용한 물건도 철저히 소독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결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한 것들에 경계하기는커녕 그것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쉽게 물들어 넘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나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한국식 방역을 말할 때에 진단, 추적, 치료의 3원칙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전한 길을 따라 원칙을 지켜야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피하고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유혹을 받게 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악의 유혹과 사망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시기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죄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